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은 아쉽게도 32강에 들어가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홍명보 감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비판을 넘어 분노로 끌어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명보 감독을 비판하는 여론의 공통점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경기에서 0대1로 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전에 별로 달라진 점이 없이 경기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에는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약 15분의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하프타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프타임에는 전반전 경기를 다시 돌아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점검하고 후반전에는 문제점을 수정하고 필요한 전략을 준비하고 어떤 선수를 기용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하프타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경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과 브라질의 경기가 그랬습니다. 브라질은 세계적으로 전통 축구 강국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번 월드컵에서 전혀 새로운 기세로 브라질을 압도하는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먼저 한 골을 넣고 1대0으로 앞서는 가운데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에 가서 브라질이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후반 56분에 동점골을 넣었고 후반 추가 시간에 교체 투입된 가브리엘 마르티넬이 결승골을 넣어서 2대1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역전승을 거두기까지 브라질의 안첼로티 감독의 뛰어난 지략과 용병술이 있었습니다. 하프타임에 브라질의 감독은 선수들에게 다음과 같은 변화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측면 크로스의 빈도를 크게 늘려서 일본의 수비를 흔들어라. 공격 지역에서는 더 빨리 볼을 전개해라. 그리고 교체 카드를 적절히 활용해서 공격의 에너지를 높였습니다. 결국 브라질은 전반전에서 0대1로 뒤지고 있던 경기를 후반전에서 2대1로 역전을 하고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나머지 후반기를 보내게 되는 중간 시점에 있습니다. 축구로 말하자면 올해의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에 들어가기 전에 영적 하프타임을 갖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이 영적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후반전도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하프타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하프타임은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번에 군에서 휴가를 나왔는데 저희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 커져서 고마워. 그랬습니다. 돌아보니까 아빠로서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공부도 잘하고 무엇보다 어디 하나 모난 구석 없이 자란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돌아볼 때 감사할 일이 그것뿐이겠습니까? 제가 기억하지 못한 은혜가 수도 없이 많을 것이고 제가 깨닫지 못한 은혜도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영적 하프타임을 갖는 동안에
올 한 해 또 여러분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시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록하라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길을 가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치 이와 같지 않습니까?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돌아보면 결핍과 실패만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픔도 있었지만 만나도 있었습니다. 목마름도 있었지만 반석의 물도 있었고 엘림의 오아시스도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구원의 손길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왔던 인생을 돌아보면 힘들었던 순간만 있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어렵고 눈물만 있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해주셨고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참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치료하시고 그 상황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신실한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했던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에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불순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대표적인 사건으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하며 뛰며 예배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배반하고 거역했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잘못된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바쁘니까 혹은 외면하고 싶어서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또 다른 잘못된 태도는 후회로만 돌아보는 겁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는 왜 그럴까 하면서 자책에 갇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돌아봄은 다릅니다. 실패의 기록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내는 겁니다. 40년 동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는 4절의 말씀처럼 실패하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그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습니다. 영적 하프타임에 실패만 보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지만 실패 너머의 은혜를 보는 사람은 감사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며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는 맥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하프타임은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걷게 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마음이 드러나는 장소였습니다. 편안할 때는 모든 사람의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고 입술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면 원망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불신앙이 나옵니다. 광야는 마치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흔들어서 보이는 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뛴 전반전이 광야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뛰게 될 후반전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전반전과 후반전의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정착할 수 없는 곳이라면 가나안 땅은 정착하여 살 수 있는 땅이고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러면 광야와 풍요로움 중에 어떤 것이 더 영적으로 보면 위험할까요?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보면 풍요가 광야보다 더 위험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풍요 속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았는가?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궁핍했을 때였습니다. 즉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도망 다니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 광야의 시간에 다윗은 가장 많은 시편을 썼고 가장 주옥 같은 시편을 썼습니다. 근데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렸는가? 언제 하나님께 범죄하였는가? 모든 것이 궁핍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루는 전쟁터에 있어야 될 다윗이 출전하지 않고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침상에서 늦게 일어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전령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군사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여서 바세바와 동침을 했습니다. 또 다윗이 왕이었을 때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나아가 싸울 장정을 계수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심중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의도는 다윗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하셨고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렸는가? 모든 것이 궁핍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물었을 때 솔로몬은 군대를 구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을 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때는 겸손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또 한 번 나타나시는데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다 완공했을 때 나타납니다. 근데 성경이 이때를 가리켜서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내가 최정상에 있을 때라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이 이 성전도 던져버리겠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워졌을 때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고 이방 신들을 들여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이 허물어지게 하셨습니다.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억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아굴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 평생에 두려워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무 가난해서 혹여나 도둑질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웠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려는 아굴의 겸손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아굴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평생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 하지 마옵소서 평생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그건데, 그렇죠? 우리는 평생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부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가 우리의 평생의 기도인데, 아굴은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오늘 말씀으로 말하자면 지금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단군 이래로 가장 풍요로운 때입니다. 코스피 5천을 넘을 수 있을까 했는데 5천이 뭡니까? 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수출 세계 기록을 제가 기억하기는 2위를 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받고 경제 대국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풍요롭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즘 젊은이들은 영끌을 해서 대출을 받아서 주식에 모든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위험한 때인지를 여러분들은 보시고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대학만 들어가면, 우리 아이가 대학만 붙으면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아이가 취업만 하면,
병만 나면 간절히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학에 입학했고 취업했고 또 문제가 해결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하프타임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월드컵 경기에서 홍명보 감독을 비판하는 그런 또 거세지만 선수들을 향한 비판도 있습니다. 0대1로 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어다니지 않았다라는 것, 걸어 다녔다라는 것. 아마 32강에 운 좋게 들어갔으면 다시는 후회하지 않으려고 아마 죽기 살기로 뛰어다녔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이 영적 하프타임에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옛날에는 부르심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하고, 그래도 옛날에는 사명이고 소명이고 얘기했는데 옛것이 됐고 옛말이 됐고 이제는 그저 세상의 화려한 영광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믿음의 능력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고 그저 믿음의 모양만 남아서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영적 하프타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시는 영적 하프타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하프타임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프타임의 감독은 선수들에게 후반전에 새로운 전략을 지시합니다. 선수들은 감독의 지시를 귀담아 들어야만 후반전에 새로운 경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후반전의 전략이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왜 후반전 전략일까요?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은 광야와 정반대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7절에서 9절이 그 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내와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가 나고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아도 되는 땅,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어 보이는 땅입니다. 그 풍요의 땅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전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광야에서 이 전략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의 이스라엘은 이 시험에 실패했지만 광야 40일의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후반전 전략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2026년의 하프타임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신실한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반기 여정을 어떠한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걸어갈 것인지 다시 마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멈춰 서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서 후반전을 다시 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6년에 영적 하프타임을 맞이하여 우리가 맥주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지나왔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오늘 이곳에 설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2026년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기도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르심을 향하여, 그 사명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다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